어릴 때 내가 자라던 동네, 그 동네에 지금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겠습니까? 아마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뭐 때로는 어머니의 그 몽둥이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왔고 뭐 이런 생각도 아마 들 겁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동네에 참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를 해서 살면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 애들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때 그 애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 어머니가 살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학교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이렇게 쭉 갔다가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꼭 여기 지나가면 어떤 일 그러면서 오면서 이 그 짜장면 집이 하나 있는데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항상 지나갈 때 되면 짜장면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지만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또 짜장면이 또 그렇게 또 흔한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서 냄새만 맡았지 잘 못 먹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짜장면 먹고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일, 사건, 기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타국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들이 그 노예 생활, 그 포로 생활에서 3차에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방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하나 건축해 가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의 상징과 같은 그 존재인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 상징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분명히 뭐 어느 문을 건축했다, 어느 성벽의 그 길이를 하나하나 또 어떤 집 가문에서 또 어떤 그 가족에서 이걸 재건을 할 때에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 추억도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행했던 하나님 앞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벽돌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반성과 결단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마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마문이라는 것은요. 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가 마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 이 마문을 통과해서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왕궁으로 들어갈 때 말을 탄 군인이나 뭐 말이 그 길을 지나가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을 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궁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문이기 때문에 이 마문은 이름은 마문이지만 이 문에서 주로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아주 찬란했을 겁니다. 뭐 백악관의 정문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고위관직들도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이쪽으로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왕의 행차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문이라는 것은 이름은 말의 문이지만 어쩌면 영광과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또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찬란한 일이 일어났던 그 마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남유다 왕조의 일곱째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곱 번째 남유다를 집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 그 상하에 보면 뭐 그 왕을 설명을 할 때에 이 왕이 악하다라고 표현할 때 누구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오므리와 같은 악한 행동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의 손녀가 바로 이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남유다를 집권하게 됐냐면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연합을 금지하셨는데 이것을 아하시아가 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뒤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모든 악한 왕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될 때 이 아하시아도 잡혀서 이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남유다에 남아있던 왕족이 될 수 있는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그 왕좌에 올라갑니다.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악한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유로 왕족의 씨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자신이 그 왕위에 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한 명 씨를 남기는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피하게 만드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유다 혈통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다 혈통이 아닌 자신이 왕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반대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자신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남기셔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 아달랴를 죽이는데 이 아달랴를 어디서 죽이냐면 바로 이 말문이라는 이곳에서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2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우고 요아스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했던 이 아달랴를 처단했던 이곳이 바로 이 말문 마문이라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야다의 주도의 하에 의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단순하게 유다 지파에서 왕을 다시금 세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서 3장에서 이 마문을 다시금 제사장 가문들이, 레위 가문들이 이것을 세울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남유다 백성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잊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고 세우자라는 것, 그것이 이 마문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 행동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어떤 마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삶이 최고다,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집착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마지막 되고 올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 라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더 몰두하고 어디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회복, 우리 교회의 신앙의 회복, 이런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선포를 우리가 붙들고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내가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며 어떠한 것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